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역사함자. 이분이 저런 그 전화를 받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오늘 당신의 생일이라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리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만 그 살기 좋아지는 그 세상은 십자가의 그 자랑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해요? 세상과 나는 다 뒤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자랑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드러나기만 한다면 그것은 아주 우리 주님께서 칭찬할 만한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바로 같이 저와 여러분이 자랑해야 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면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마냥 오르막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세상의 진리는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항상 좋은 위치에만 있다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추락하는 것은 난리가 있습니다. 그냥 막 추락합니다. 여기가 이제 내가 마지막이겠거든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더니 더 밑으로도 더 떨어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힘과 소유, 여러분의 능력, 그 모든 것 다 가지고 내가 이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나락의 길로 빠지게 되는 나를 발견할 때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과 소유,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들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였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해주고 여러분들을 위안시켜주고 여러분들에게 능력되어주는 것은 오직 하나, 그 십자가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때문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6장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는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렇게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새로 사람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이 사람을 새로 지어주었습니까? 아니면 지식이 사람을 새로 지어줬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죄가 사람을 새롭게 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세례를 합니다. 세례 교회 행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내가 이제까지 죄인이었던 것을 세례를 통과를 하여 이제 죄인의 자세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어떤 그 의식, 어떤 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세례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 내가 이 할례라는 것은 옛날에 이스라엘의 표피를 끌어내는 그 행위인데 그것을 해야만 그 이스라엘 백성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지는 어떤 의식 행위였다. 그런데 그것이 꼭 중요한 거냐? 물론 중요하지만 그 행위를 통하여 주님 앞에 가느냐 안 가느냐 그게 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단지 행위로서만 나타나는 것고 나의 마음과 나의 앞으로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그 과정을 이미 통과해서 주님 앞에 항상 헌신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이 되어질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의식 과정으로, 그 예례 과정으로, 그 어떠한 의식 과정으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벌어지는 그 의식적인 행위도 앞으로의 나의 삶의 신앙 생활에 아주 모티브가 되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는 해야만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이 나를
정말 진정한 자녀로서 세례 교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귀한 신앙의 첫발을 듭니다. 다시 한번 여기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이 십자가의 삶을 나는 살아가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겠구나 하는 결단이 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지으심을 받은 것, 그것은 이 십자가로 지으심을 받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내가 이렇게 새롭게 변모되었다. 내가 가난한 자에서 세상의 물질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그 지음이 여러분이 계속해서 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로서만 이 지음을 새로운 지음을 받아야만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 십자가는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십자가의 도리라는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소망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이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새롭게 태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길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떠 있는 그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은 다 괴롭고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헛것이라는 것이죠.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것으로 지어주고 계세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것이야말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새롭게 지은 반만 내가 새로운 지음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나 죽으나 나는 죽음에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자만이 그 모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유리공장이라는 공장에 혹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국유리공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한쪽에는 모래를 잔뜩 쌓아놓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이 모래 옆에 보면 험벽과 또 깨진 유리조각 이런 것들이 잔뜩 쌓여 있어요. 그런데 이 유리조각과 험벽에는 더러운 이물질과 여러 가지 다른 물질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세척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에 더러운 거, 이물질이 있던 거 깨끗이 씻어지고 깨지고 찌그러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세척의 과정을 통과해요. 다시 유리로 탄생하는 정말 모든 것이 새롭게 변화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새로 지었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가 나의 더러운 것을 다 씻고 완전히 내 모습을 질적으로나 외형적으로 새 것으로 태어나게 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무리 죄가 쌓이고 더러워도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망가지고 깨뜨려져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산 자들이 이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을 통과했던 저 로마 시대에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어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자리를 잡게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길도 목사라는 분이 있었고 이익부 목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저작거리에서 깡패를 유명했던 사람.
사람들만 보면 아주 악동의 악동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활했던 사람. 그런데 그들에게 전도의 선교사들이 전도를 했고 그분들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길이 일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처럼 그렇게 그들에게 그 음성이 들려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들이 변모되어 그들이 전도자가 되었고 그들이 목사가 되어 우리 한국 교회에 쓰임받는 그런 목사들이 되었던 거죠. 십자가가 그들을 변모시켰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내가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이 십자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못 박힌 것처럼 가지고 있기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시가 됐든 때가 됐든 기도하며 여러분이 헌신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으로 자꾸 변화되어져 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태초에 예정했던 그 예정된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여기를 온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네 스스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이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내가 진정 사랑은 나로부터 너에게 사랑이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잘할 것이 그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찌 그건 나한테 필요 없단다 하고 여러분들을 거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자그마한 손짓, 몸짓, 발짓 그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를 얻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것은 그가 믿음으로 의인이다라고 칭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모습에 불과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그 십자가로 우리들의 모든 죄는 다 도말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선기가 우리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여러분들의 놓여있는 모든 것들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을 더디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요 그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손안에 체험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 군인은 갑옷을 입을 때 자랑하지 아니하고 갑옷을 벗을 때에 자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마지막에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벗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자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좋아요로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십자가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 됨을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 자랑꾼이 되는 귀한 역사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나의 조그만 우쭐함을 통하여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이 조금 지나거나 아니면 뒤돌아서기만 하면 그 자랑은 오히려 수치로 변모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정한 자랑거리는 십자가 하나뿐임을 분명히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의 역사를 체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